부름받은 자들은 다수이나 택함받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지난주에 하늘나라의 결혼식에 참여한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면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별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 글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가운데는 한 사람이 나왔지만 이 부름받은 자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때 부름받은 자들로 결정될, 인정받을 사람들은 허다하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은 자들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어린 양 결혼식에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는 허락된 자, 그 사람들이 택함받은 자들인데 그 택함받은 자는 조금 소수입니다. 이게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에서 허다한 사람들로 발전되고 오히려 택함받은 자들이 한두 사람 소수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으로 클레토스, 복수형이지요. 클레토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청함받은 자들. 오늘날 우리들 다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부름받은 자들은 폴로입니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대다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클렉토스, 택함받은 자들, 에클렉토이들은 올리고입니다. 소수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의다가 11개 전부가 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바꿨죠. 직역을 안 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부름받은 자들은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the called 합니다. the called 하면은 영어 문법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됩니다. are many. 순서 바뀌어야 돼요. The called are many. 부름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But죠. The chosen. 택함받은 자들. 뭐예요? Few예요. few. 영어에서 few나 little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과는,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교리를 배워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부름받은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을 확 나눠버립니다. 예복을 허락받을 사람들과 예복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을 확 나눠버려가지고 부름받은 자들로 이해되는 예복을 허락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싹 쫓겨납니다. 비유입니다. 사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문 밖에서 다 쫓겨납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 부름받았다는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11번 사용되고 택함받았다는 에클레토스라는 단어는 23번 사용됩니다. 택함받았다는 말이 배 이상으로 사용되지만
어쨌든 이 둘 다가 이렇게 비교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로따로는 나와도.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까지 칭의의 은혜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로따로 나오면 내가 부름받은 자구나. 여기서는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같이 나와버리면 내가 부름받은 자인가 택함 받은 자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름받은 자들은 그 혼자리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쫓겨난다는 결론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때에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통해서 물어본 적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행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점검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천국문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쫓아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폴로 인하니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5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당장 찍어버려라. 종이 주인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3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비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칩니다. 회당장이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시비지요.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평일날 고치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겨다씨의 비유, 또 하나는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점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내용으로 일단 단락이 마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과는 전혀 달라. 자기들을 막 정죄하고 자기들을 전혀 하나님의 백성 취급도 안 하고 자기들이 떠받들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막 싸잡아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막 정죄를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답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나와서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얼마입니까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 적습니까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도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천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당연히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 갈 것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심상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점점 확신이 없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던 것 같이 다해서 반해서 반반해서 이거 뭐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린 다 구원받을 것으로 교리를 배워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으며 물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간접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그 말 사실이잖아요. 칭의 구원이라니까요. 사실은 그 속에 이면의 구원까지 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칭의 구원까지밖에는 못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습니까? 하니까 맞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적은지를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다 그러면 왜 적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게 아닌데 왜 적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한 번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은 폴로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올리고입니다. 거기서 또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검증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집어서 설명해 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폴로이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할 거예요. 못해요. 왜? 이거는 자기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오늘날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과 역경과 경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 하나님이잖아요. 천국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천국문을 딱 닫아버리시면 거기에 수많은 폴로이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나는 모른다 라고 모르는 자들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미래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면 결론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이 당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참 고마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정법에 쓰이는 단어지요. 가정법에 쓰이는 단어지만 이 단어가 직접 의문문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가정법에 사용되지만 이렇게 직접 의문문에 사용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돌려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하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고 하죠. 그 의문문이에요. 이 사람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놀라시고 그랬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소상하게, 아주 배려 있게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기특해서, 대단해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영생을 물어보는 사람은 있었고 계명을 물어보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핵심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중에서 있어야, 여러분 중에서 고민해야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지, 고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백날 천날 해봐야 들려오겠습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딱 2번 하셨습니다. 2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고니제 때. 이거는 싸우라는 말인데 힘쓰라는 말이 아니고 싸우는 겁니다. 네, 목숨 내어놓고 투쟁하는 거예요. 힘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생명에 걸린 거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말이죠.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전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겪을 미래의 현실로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문은 절대 패스 못합니다. 그래서 올리고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few. 거의 없어요. 아니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올리고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곧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투쟁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서 좁은 문 들어가 보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닥쳐서 기름 없으니까 기름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쥐어쥐어 문 두들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왜? 두 분 다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거를 부정어를 강조해요. 부정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알지 못해.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센 어디서부터 오는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있는 존재인지 다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다 지금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웠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곧바로 지옥문으로 직행이라니까요.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로부터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존재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존재하는지, 어디로부터 있는지 모른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같이 고민을 하고 구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있다가 여러분의 미래 현실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목사나 교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비유는 선지자들, 목사들에 대한 비유지만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는 교인들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하나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모아서 짝을 찾아서 조화를 시키고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확인할 것도 없이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은 다 받는다 믿으면 그 폴로이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닌가 보구나. 뭔가 이상하다. 심각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디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한글은 말은 참 문례스럽지만 뒤죽박죽을 해놓은 겁니다. 한글의 복음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해놨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해놨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놓은 말을 성경이라고 믿어버리면 내 맘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맘대로 믿어본 겁니다. 내 맘대로 써놓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맘대로 믿고 우리 맘대로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이죠. 본문을 지적합니다. 영생의 소망 위에서, 영생의 소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디도가 누구래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럼 디도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복음을 디도에게 써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섬에서 교회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만들라는 얘기죠.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름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참 경건을 따르는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길어요. 믿음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복잡한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 왜 단순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래? 하고 단순성을 강조합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가 나오죠? 참 경건이 나옵니다. 진리가 나옵니다. 온전한 지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 동의어지만 같은 흐름, 같은 은혜, 같은 삶을 통해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 이면의 믿음이다. 엘피다라는 말은 소망 위에서, 소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이죠. 다른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천국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소망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난리를 치고 쫓겨날 텐데, 그러니까 이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우리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소망을 근거로 해서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을 따라 편지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카이는 앞뒤가 같은 겁니다. 접속사 그리고지만 헬라어에서는 대부분이 앞뒤가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지식입니다. 온전한 지식인데 이 온전한 지식은 어떤 온전한 지식이냐면 진리의 온전한 지식입니다. 진리의 온전한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참 경건을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걸 따라 나오는 온전한 지식이고 그 지식이, 그 삶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는 경건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이 아니라 유세레이야, 참 경건, 택함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삶, 믿음, 은혜, 이걸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걸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무엇을 말해도 껍데기인 거예요. 디도도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는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올리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볼 거 없이 첫째로 이 사람들이 올리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훈련받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두말할 거 없겠죠. 그러니 디도 역시 동일한 이 믿음, 이 은혜를, 이 삶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다고 바울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확신을 못해요.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동행하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믿고 그레드 섬에 남겨두고 거기 목회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름받은 자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요. 내용 자체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것들은 초라하고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비교하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지 금방 증명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한번 소개해 준 내용이죠. 오늘은 택함 받은 자 때문에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칭의의 눈으로 읽을 때는 참 은혜스럽고 쉽습니다.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면의 내용으로 이해하려면 한 구절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분별하기가 도키마조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본문을 지켜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 같이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내장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가면은 콩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게 내장들이라는, 우리 안에 내장들이, 장기들이 많잖아요.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위가 있고 창자가 있고 신장이 있고 다 내장들입니다. 왜 그것은 사실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느끼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들이지요. 어떤 그냥 생리적인 작용만 하는 것뿐이지 뭐 감정이 있습니까? 느끼기를 합니까? 뭐 인지를 합니까? 없는데도 신구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장들을 옷 입으라고 말해요.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걸 옷 입어야 택함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아직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가르치고 바울이 듣기에도 참 훌륭한 칭의 교회로 성장해 왔으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클레토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지 택함 받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아직은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 같이 이거 옷 입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두말할 것 없이 아직 부름받은 자들로 꼬하고 있는데 이거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들은 못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한글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것은 온전히 뜻이라 뭐가요? 사랑. 그 모든 곳이 사랑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스스로 옷 입으라. 왜 사랑을 옷 입어야 되냐면 사랑은 온전히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옷 입으라가 강조되고 있지요.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입어야 될 옷들은 진짜 우리가 못 입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옷들은 입을 옷들이 많죠. 막 단벌 시사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을 옷들은 많은데 정작 입어야 될 옷들은 못 입고 있다니까. 몰라서 못 입는 거예요. 알면 왜 안 입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안 입고 싶겠느냐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못 입고 있는 것이지 왜 입고 싶진 않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면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두 가지 소개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야. 잘 아는 우리가 직접 관계 있고 이 타페이노스가 겸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기를 전부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만을 가지고 오신 그 겸손함. 이제 우리가 그 겸손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 프로스시네가 필요한 거예요.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지각이.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겸손한 지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알아야 갔으니까. 갖게 되니까. 그리고 이 겸손의 지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온유함이 동반합니다. 다 동의어예요. 나온 말들이. 이면의 은혜를 갖게 되는,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 증거로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증표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더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만큼의 은혜도 없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들이 기울였던 노력보다 배 이상을 기울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배 이상은 고사하고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인생을 걸고 있지만 정작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인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여기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난리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전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그럴 테니까. 뭐 이건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변개시키지는 못해요. 한 글자라도 뺐다가는 그만큼의 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걸 빼고 가르쳤다가는 당연히 그만큼의 벌을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엉뚱한 것만 해서 능력은 있어가지고 큰 일들은 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일들은 하고 왔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경과 떠받들면 갖고 왔지만 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적도 없고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봐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꺼져입니다. 꺼져.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아고니제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여기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곧 다가올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니 이왕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이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거기서 왜 통곡을 하겠습니까? 왜 이를 부두둑 갈겠느냐고요. 헛고생했으니까. 우리 인생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얼마나 그냥 이가 부두둑 갈리고 통곡이 나오겠냐. 느낌이 안 오죠.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지요. 남의 일가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피부에 와닿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곧 우리 각자의 현실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곧 아닙니까? 얼마 남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쏘살 같은데, 세월이 쏘살 같은데 앞으로의 반도 안 되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세월은 더 쏘살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본문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지요. 오늘도 역시 택하심 때문에 소개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뭐냐 꼽으라 하면은 로마서,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몰라서 그렇지 베드로전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로마서도 어려웠는데 에베소도 어려웠긴 어려웠는데 베드로전서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본문 이해하려면은 보통 수준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 못 시킵니다. 이거 소화시키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 바로 베드로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지만 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의 복음은 전하고 들은 것으로 딱 해결됩니다. 영접하고 아멘하면 그걸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됩니다. 그 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그러나 이면의 복음들은 서신서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언제 되겠습니까? 본문을 지켜봅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세대요 왕다운 제사장의 신분이요 거룩한 이방인이요 특별한 소유에 이르는 백성이니 이는 어둠들로부터 그 빛의 경이로움에 이르도록 너희를 부르신 이의 그 연단들을 선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뒷부분을 설명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전하는 택함 받음, 바울이 전하는 택함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음이 뭡니까? 적습니까?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전하는가? 물론 뭐 내용이야 동일하겠지만 각각 표현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표현과 바울의 표현이 같습니까? 동일하다고 믿어버린 건 칭이라니까요. 그 다른 내용들을 표현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탐구해서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뒷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이유입니다. 왜 베드로가 터키 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세대입니다. 그 당시 세대, 오늘날 우리 세대. 그러면 우리 역시도 택함 받은 세대인 것과 글자로 읽으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자로 읽고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은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부분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앞에 부분, 우리에게 좋은 말,
우리가 금방 아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치잉의 눈이고 그런 글자만 잘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이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덕을 얘기하자면 그 덕이 뭔지 모릅니다. 너희를 강조합니다.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교인들 가장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성으로 볼 때 터키 지역의 교회가 가장 많고 교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보다도 훨씬 많은 곳이 이 터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터키 전 지역에다 복음을 전해버렸어. 대단합니다. 요즘같이 무슨 뭐 교통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직 도보로만 다닐 수밖에 없던 그 시대에 터키 전 지역을 복음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그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전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택함받은 족속, 곧 택함받은 세대다. 그리고 왕다운 제사장의 신분이다. 신분을 가지는 사람이다. 제사장 아니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투마가 붙으면 제사장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마치 바울은 아닌데 골로새 교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막 이렇게 붕붕 띄워줄까요? 기분이 좋아서요? 칭찬을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뒤에 말 하려고 그래요. 뒤에 말.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세대고 왕다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소유에 이르는 백성이라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뒤에 게 안 되면은 다 부름받은 자들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아레테의 복수에 의한 아레타스를 엑산게일레테 이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경험한 자만이 선언할 수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은 공개적이지요. 숨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세대로 왕다운 제사장의 신분으로 특별한 소위에 이르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자로만 읽기 때문에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복음은 충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같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겠습니까? 이것들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말이죠. 이 아레테 우리가 덕으로 알고 있는 덕 세우는 힘쓰라. 덕이 뭡니까? 요즘 우리 사람 보고 덕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덕이 뭘까요? 이것은 단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미덕이라는 말이에요. 미덕. 덕도 아니고 미덕이라는 말입니다. 미덕이 뭘까요? 이 영어로는 이게 virtue라는 말인데 단어의 의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덕이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 덕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요. 전해주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선언하게 하는데 이 아레테는 언제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르며 생기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거는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 부름받은 거예요. 다 어둠들로부터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과거 믿지 않던 그 사람들, 그 삶, 그 인생에서 다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이르라고. 여기. 이 빛의 경이로움. 이건 기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서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말이 경이로움입니다. 그 빛의 경이로움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이르는 게 택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택함 받은 자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 들으면 다 알죠. 자, 제가 이제 베드로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현실인데.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부름받은 건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서. 근데 이게 있을까? 여기에 이르렀을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르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여기에 이르는 사람,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의 시간이 걸렸으며,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아레테라는 거예요. 아레테.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이 아레테가 어디서 나와요? 구원의 여정.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구원 여정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은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아레테, 연단, 지식, 절제, 인내, 참 경건, 형제사랑, 사랑.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겨우 두 번째.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이 이것만 읽으면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요. 택함 받은 자들의 징표라고 하니까. 근데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게 두 번째라니까. 베드로 전서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향에 동참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읽어온 데는 읽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 이르도록 그 연단들을 하나님께서 남자답게, 남자당 아닙니까? 개혁개정에는 사내 대장부의 믿음을 가져라 했어요. 그 대장부 아내를 남자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얼만큼 이르렀냐고요. 이건 뭐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각자가 다 자기를 검증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빼고는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얼마큼 이르렀는지,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얼마큼 이르렀으며,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 시간을 겪었으며, 어떤 경험을 얻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삶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삶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서도요, 이 끝에 이를 때까지는 숱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바꿔나가고 이런 싸움이 말이죠. 계속됩니다. 그 성경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은 누구냐면 열불, 열왕,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권세를 얻을 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제 열불을 가지고, 그 열불은 열왕을 상징하는 그 뿔을 가지고 나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에게 복종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권세와 권력을 얻을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종말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근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그들을 이기지요. 뭐 짐승만 이기겠습니까? 저 그리스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실 분인데 뭐 그들 정도야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파란 글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이니까 어느 누구도 언터치버립니다. 어딜 감히 육신을 입고 계실 때와 같이 어딜 감히. 그분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이제 파란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린 양 하나님이 아닌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게 이제 삼중이잖아요. 네, 성경은 삼중적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이중적이지만 복음은 항상 삼중적인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삼중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파란 글자만 기억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천국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한 자들, 예복을 허락받고 쫓겨나지 않는 자들, 천국 안에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니까 이 세 단계를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을 성경에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디도서에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이 가장 폭넓고 가장 우리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복수지요.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거 누가? 어린 양.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천국에서 함께 있는 자들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삼중인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도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지 않고 신자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전하시는 복음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같이 택하심의 은혜에 이르렀어요. 택하심을 받는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 끝입니까? 택하심 받으면 땡이에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를 검증하고 다듬으면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삶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칭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만 구약성경에 에무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신실한 거예요. 믿음을 주고 성실한 게 신실 아닙니까?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따로 없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 두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믿음과 신실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단어가 이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 안에 믿음이라는,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무나, 그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는. 그래서 이 피스토스, 형용사잖아요. 신실함이에요.
이 보통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언제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이루고 죽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나 하는 거예요. 각자 분량대로. 그러니 택함 받는 것도 어려운데 택함 받고 나서 택함 받는 게 뭐라고요? 절제. 거듭나는 겁니다. 절제가 끝이 아니잖아요. 인내, 경건, 참경건, 형제사랑, 사랑 더 많이 남았네. 앞에 것보다.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택함 받은 복음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수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우리는 정말 진짜 깝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들을 검증하고 돌아볼 때 깝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잘난 것 같이, 뭐가 있는 것 같이, 뭐가 된 것 같이 자유로 살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면서 잘들도 살아갑니다. 이런 복음을 들어는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복음을 듣고 그냥 막 번개불 번쩍 해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서 뒤통수가 훅 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채 우리 믿음, 우리의 은혜대로 밖에는 살아오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데려가신다고요? 절대 아무나 안 데려가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만 데려가시는데 그것도 그냥 데려가시는 거 아니라 줄기를 패서 채찍질해서 그래도 따라올 의향이 있어야 데려오고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 두들겨 팼더니 왜 때려요 하고선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 그냥 이런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복음입니다. 이면의 은혜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택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2장 본문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대표가 돼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허다하고 오히려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적다. few, little. 이게 들려야 됩니다. 이 싸움이 좁은 길의 싸움입니다.